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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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 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교육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죠. 이스라엘 멸망이 주는 그러한 그 교훈은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실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조공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드리죠.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행하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하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렇게 배반을 해서 옥에 가두죠. 왕 소에게, 애굽의 왕 소에게 조공을 드리고 아수르 왕에게는 조공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베드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9년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었죠.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이 부여한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오히려 더 무서운 부역과 세금을 내게 합니다. 이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별도의 나라,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유다, 두 지파만 유다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후로 남북이 분열되어 계속 공존해 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나라가 존속하고 주전 722년에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9년이었었죠. 오늘 본문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 동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21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고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나눠서 그 정치를 하게 되죠. 근데 모두가 한결같이 악한 왕이었다. 근데 마지막 왕 호세아는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덜 악한 왕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역대 다른 왕처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을 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가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재위 기간은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죠. 신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이스라엘까지 압박합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손쉽게 호세아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호세아는 그때부터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호세아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아수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에집트의 조공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돼서 결국은 애굽을 섬기게 되죠.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에집트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에집트는 아수르의 힘에 눌려서 쉽사리 아수르에 대적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에집트 왕은 호세아를 전혀 돕지를 않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은 즉각 응징을 하죠.
군대를 보내서 호세아를 굴복시키고 그를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을 괴롭힙니다. 결국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끌어가서 아수르 제국의 영토 여기저기를 분산해서 살게 하는 과정이 나타나죠.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는 헬라와 하볼과 메드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야훼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야훼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야훼를 경록케 하였으며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역사에 의하면 이때 끌려간 포로의 숫자는 25,000명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시대에는 엄청난 그런 인원이고 엄청난 일이었죠. 호세아는 역대 왕 중에서 그래도 제일 선한 편에 속한 왕이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수르 왕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고 대신 이집트 왕을 의지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시절에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시대에 살았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거듭든 공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이집트의 왕을 의지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불행을 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큰 환난의 때 야훼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예레미야 17장 5절이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죠. 오직 야훼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보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1950년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6.25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공산주의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또한 내 명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야훼의 율례와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야훼께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그러한 그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여 스스로 팔려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선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의 다윗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으로 삼았던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리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남북 유다가 모두 다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옥 23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부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르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야훼를 경유하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사자들의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결국은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또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태조인 여로보암 왕의 잘못 때문 그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큰 공사를 진행할 때 현장에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서 공사 현장을 돕는 현장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백성들이 인정하였고 솔로몬도 인정했었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왕국이 분열될 때 이미 신임을 얻고 있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에 의해서 열지파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추대를 대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은 성실하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좌에 오르게 되자 그만 탐욕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었지만 북쪽 열지파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곤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될까봐 크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나라가 나뉘었던 나라가 결국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마음이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남유다 왕국에 흡수될 것 때문에 북쪽에다가 산당을 세우게 되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할 때 매우 타당하고 당연한 판단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평양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서울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모양새죠. 그걸 북한 당국이 허용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수립한 후에 이전에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38선을 넘나들었는데 김일성 때부터 철조망을 치고 경계병을 배치해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서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했는데 그리고 왕의 권력에 욕심을 내지 말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맡겨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권력에 대한 탐욕에 결국은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력과 나라를 지키려는 그러한 작전을 세우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도록 독자적인 제사 제도를 만든 게 문제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는 금송아지 신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모시는 그 신당을 북이스라엘 영토의 남과 북에 두 군데 만들어 백성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산당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세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을 본따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명절 날짜도 다르게 만들어서 그 명절에 백성들이 제사 지내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죠.
그런데 일부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에 반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군사를 동원해서 백성이 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야훼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지게 되고 대신에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금송아지 우상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과 주변 민족의 우상까지 섬깁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어느새 종교 백화점과 같은 나라가 되고 말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종교 정책이 210년 동안 온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끌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러한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운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하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야훼 경유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습곤 두 곳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내르기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야와 사람들은 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월바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람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야훼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던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을 섬겼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잘못은 종교 정책이 210년 동안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나의 명철 그리고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야훼가 너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율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 여러 민족이 야훼를 경외하고 또 아루색의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그렇게 행해왔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39절에 말씀을 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를 않죠. 오직 너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원인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